오늘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일꾼이 명심해야 될 원리, 일꾼이 명심해야 될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 한 3-4가지, 4-5가지 정도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럼 오늘 본문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비유 속에 담겨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이렇게 많은 비유들을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한번 보기 원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나라를 섬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면은 이 비유의 그 일꾼들은 도대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 각도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좀 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고 성도로 불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마땅할까요?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준비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번 주일날 되면 저희들이 공동모임을 합니다. 공동모임을 하게 되면 일꾼이 선출되겠죠. 저는 선출된 일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출된 일꾼들이, 아니 또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새끼를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섬겨야 될까요? 자, 오늘 많이 나오는 이 본문의 비유를 하나하나 볼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꾼입니까? 그러면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섬기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다 줬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모든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를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줬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은사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첫 번째 원리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게 일꾼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원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은사 있으시죠? 은사 있으시죠? 근데 뭔지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은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은사 혹은 달란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은사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있으시죠? 일단 잘하는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뭘 잘하지? 두 번째는요, 그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데 싫어하면 안 돼요. 잘하는데 이거 할 때 너무 좋아요, 나는요. 세 번째는요, 좋아하고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요, 그거 은사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뭡니까? 그것도 잘해줘야 돼요. 좋은데 못하면은 그 은사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그걸 보면서 넌 참 그거 잘해, 그러면 그것도 은사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잘합니다. 또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은사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남이 인정 안 해주니까 도둑질이 어떻게 은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또 찬양을 부를 때 즐거워요. 근데 남들이 나보고 찬양도 잘한대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은사할 확률이 거의 높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줬거든요.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꾼의 첫 번째 원리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세요 한번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일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자,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올 때 등불을 이 평상 아래에 두려고 가져오냐, 등경 위에 두려고 가져오냐? 여러분,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등불 아래에 두려는 겁니까? 위에 두려는 겁니까? 위에 두려는 거겠죠. 여러분, 뭐 지금은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전기를 쓰지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막 등불을 밝히면은 등불을 위에 둬야 환하지 않습니까? 등불의 목적은요,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등불을 밝히는 거고, 등불의 목적은요 뭡니까?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목적대로 등불은 위에 있을 때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 각자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에 맞는 목적대로 내가 쓰임 받는 거, 그게 일꾼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제대로 써야 됩니다.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준 것이 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십니까?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 앞에서 말을 잘합니까? 나는 설득력이 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설득력을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섬기게 합니다.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있는 분들 계세요. 쓸데없이 힘만 쓰세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힘을 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목적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섬기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일꾼들이 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요, 내게 주어진 목적대로, 은사에 맞는 목적대로 섬길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등불은요, 등경 아래 두는 게 아닙니다. 등경 위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보존의 개념이 아니고요, 활용하는 거예요. 아껴두는 게 아니고요,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그 은사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그 좋은 은사들 가지고요, 썩히지 마시고요, 활용하셔야 돼요. 목적대로 여러분들에게 준 그 등불을 가지고요, 말 아래 두지 마시고 등경 위에 두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그냥 저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돈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요, 잘 쓰라고 있는 겁니다. 잘 쓰라고. 돈의 목적은요, 보존이 아닙니다. 이 돈을 보존하는 이유는 언젠가 쓰기 위해서 보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축하는 이유도 뭡니까? 저축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을 언젠가는 쓰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돈도요, 잘 써야 되는 겁니다. 돈도 잘 써야 그 돈의 목적대로 되는 것이지, 돈을 그저 쌓아놓기만 해서는 결코 돈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사역을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을 저축하는 곳입니까? 써야 되는 곳입니까?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저축은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교회 이만큼 예산이 있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산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 잘 써야죠. 선교갈 때 쓰고 구제할 때 쓰고, 여러분, 잘 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재정의 원칙이지, 이거를 쌓아두고 우리가 이만큼 재정이 남아있네, 참 많이 남겼네, 여러분, 이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은사가 마찬가지처럼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가 잘 활용할 때 그 은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은 뭐 금요은혜 팀뿐만 아니라 뭐 1부, 2부 뭐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보게 되면요, 참 감사합니다. 찬양팀 여러분 찬양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예. 우리 찬양팀들 너무 찬양을 잘하시고 잘 섬겨주세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분들보다 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찬양팀들도 잘하시지만 찬양팀보다 더 잘하는 분이 제가 볼 때 있어요. 신방 가보고 어디 가서 이렇게 찬양해 보면요,
갑자기 너무 노래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자리에 나와서 쓰임 받는 그분들이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오늘 감기 걸리고 음도 틀린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요, 쓰임 받는 게 복이지, 내가 찬양 잘한다고, 나 노래 잘 부른다고, 여러분 그거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 그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거든요. 어떨 때는 제가 이런 생각 해봐요. 그 섰던 사람이 또 서고 또 서고 또 서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근데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잘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들을요, 썩히지 마시고요,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잘 쓸 때 그게 실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통 뭐 여러분 여기 뭐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분들 중에는 이게 뭐 다쳐서 이게 기부스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부스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요. 기부스 한 달만 하면요, 이 팔 못 씁니다, 여러분요. 팔도요, 써야지만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 있지 않습니까? 은사도요, 활용하고요, 쓸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쓰지 않고서 여러분은 아무런 능력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분 달란트가 있으세요? 묵혀두지 마시고요, 활용하세요. 쓰임받는 게 복임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섬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를 잘 기억하시고, 그 은사가 여러분 남에게 돋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시켰을지라도 그 작은 일이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라면요, 그 작은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 땅에 펼쳐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첫 번째 원리, 내가 등불입니까? 등불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등경에 서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일꾼들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원리가 뭘까?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의 비유로 보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원리는요, 이 원리대로 쓴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의 두 번째 원리, 어떤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26절 27절은 참 재미난 비유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 볼까요? 한번요. 26절 27절입니다. 자,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대요. 이 말은요, 앞에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길가에 뿌리고 뭐 돌짝밭에 뿌리고 이 비유를 한 번 더 설명하는데, 더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있는 27절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씨를 뿌렸대요. 근데 그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이 농부가 그냥 자고 일어나고 깼나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즉 말하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사람은 자고 일어나고 깼나 봐요. 근데 뿌렸던 씨가 어떻게 되느냐, 나서 자랐대요. 근데 농부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겠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일꾼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농부는 사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요, 별로 노력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김을 매주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 그래가지고 농부의 노력으로 씨가 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씨는요, 뿌리게 되면요, 그 씨를 발화하고 자라게 하는 거 누가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씨는 내 노력으로 발아되고 피어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 비유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실제로 보게 되면요, 엉성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엉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엉성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조직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인사 보세요. 인사 관리 보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고 좀 뭐 회사의 뭐 고급 간부가 되셨던 분들이라든가 좀 직급이 CEO에 계신 분들은요, 교회의 조직을 보면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요, 교회는 너무 엉성해요.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너무 엉성해요. 인사 관리도 엉성하고 행정도 이상하고 회계 관리도 이상하고 관리도 이상하고 정말 엉성한 게 교회입니다. 남들이 전문가가 교회를 분석하게 되면요, 일반인이 교회를 분석하게 되면요, 곧 망할 기업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엉성하고 그렇게 이상하고 회계도 맞지 않고 관리도 이상한데 교회가 망했을까요? 교회는 안 망합니다, 여러분. 왜요? 교회는 인간 눈에 볼 때 엉성해 보일지라도 교회를 여러분 잘하게 하고 부흥시키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를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잘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이 뭐 잘했다고, 조직 관리 잘했다고, 회계 관리 잘했다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씨가 자라는 원리랑 교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부지런히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뿌리고 나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렇고 이 교회는 이렇고 교회를 분석하고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씨를 뿌리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교회를요 밤낮 그렇게 비판하고 교회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만큼 여러분 십자가의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더라도요, 행동하고 씨를 뿌리면서 얘기해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뒷짐지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가 이래서 안 돼.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적입니다. 원수막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것이 잘 될지 저거가 잘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27절 하반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선교 나가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땅에 씨를 뿌린 일을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씨 뿌린 자의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뿌리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양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것이 분석을 따지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왜 구제해야 되느냐, 왜 예배드려야 되느냐 분석하고 따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일꾼입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원리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할 일은요, 모든 부분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가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따지고 분석하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엉성해 보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게 보이더라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할 일은 중단 없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과감하게 진행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의 두 번째 원리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맡겨진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엉성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러 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에 눈물을 뿌리시고 전도하시고요, 선교 나가시고요, 구제하시고요, 예배드리시고요, 말씀 암송하시고요, 성경 공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중단 없는 이 씨 뿌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히 임하는 그런 일꾼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일꾼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비유 전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일꾼이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 원리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자, 오늘 이 비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비유의 목적을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비유가 이렇게 보였다고요. 자, 여러분 31절 32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원리가 나옵니다. 자,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직분 자라면, 교회를 섬기는 자라면 여러분이 마지막 해야 될 원리는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겨자씨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모든 것보다 커진다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일꾼에 관한 비유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맺으면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겨자씨 한 알은 작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작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겨지게 되면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작은 일을 맡겼을지라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내 사이즈와 내가 지금까지 연륜과 내 직분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직분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받은 직분입니까? 내가 그리고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일을 해?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이런 굳은 일 작은 일을 나보고 시켜? 그거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일꾼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시키고자 불렀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하시죠. 달란트 비유할 때 10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왜 나중에 책망받았습니까? 왜 나에게 1달란트 주십니까? 그래서 그걸 어떡합니까? 땅에 묻었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오셔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셈을 할 때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꾸지람을 듣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주인이 본 것은 하나예요. 맡겨진 대로 맡긴 자에게 주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왜 나는 1달란트냐? 그래서 그 땅에 묻은 어리석은 자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가끔씩이 아니죠. 매일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쇠말 날이 올 거라는 생각 들어요. 너는 내가 목사로서 너에게 맡겼는 일을 얼마나 잘했니?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그거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작은 일을 했냐를 물어볼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일을 네가 충성들여 했냐 그걸 보지 눈에 보이는 큰 일 한 걸 가지고 저를 물어볼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두렵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남들 보이는 큰 일은 내가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작은 일은 아무도 안 보니까 그저 이것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요. 남이 보든 남이 보지 않든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면은 충성되이 작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일꾼이에요. 이 사람이 일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되이 섬기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직분에 은퇴가 있지만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야 됩니다.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퇴가.
여러분 은퇴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이 은퇴가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은퇴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은퇴예요. 우리 죽는 날이 은퇴입니다. 목사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는 그날이 목사가 은퇴하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섬깁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주어진 일이라면은 충성되게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꾼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에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우리 지금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일꾼으로 부름을 안 받았는데 여러분 주인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왕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섬기라고 직분 줬는데 관리하고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일꾼이라면요,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일꾼의 그 목적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활용하십시오. 썩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따지고 분석하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에 과연 교회가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부지런히 뿌리는 거, 그게 일꾼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답게 살아갑시다. 종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주인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다 종들이에요. 오늘날 종들은 사라지고 주인만이 가득한 세상, 종들은 없어지고 주인만 가득한 교회, 종들은 사라지고 주인만 많은 하나님의 나라, 결코 안 됩니다. 이제 새롭게 올 이번 주일에 선출될 공동회의 때 선출될 믿음의 일꾼들이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저는 교회를 섬기기 바라겠고, 또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과 저 같은 목회자들도 죽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종다운 인생, 진짜 종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